네, 샬롬. 우리 모두 샬롬으로 인사해볼까요? 샬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과도 샬롬으로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예사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 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 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예사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 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 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네,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 새 노래로 여호와께 함께 찬양할 텐데 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고난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끌어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이름을 하늘 즐거워하고 바다 외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고난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을 끌어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가 이름을 하늘 즐거워하고 바다 외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이름을 하늘 즐거워하고 바다 외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찬양의 이유가 계시네 계시니께 오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서 힘차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난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난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선생님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가슴이 너무 뛰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뛰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면 정말 됐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뜁니다. 네. 이어서 우리 모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끝까지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크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젖먹는 어린아이를 그 어미가 잊어버리겠으며 어찌 그 사랑하는 자식을 그 어미가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의 시간이 예사기 친구들에게 정말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참된 쉼을 누리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겨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옛사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어미가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이, 또한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잊는 것 같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나 그들이 정말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얘기하셨사오니,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정말 말씀과 기도와 또한 순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후 김시율 예사기와 신동호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동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초등 2부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은 작고 어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존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자리를 사랑하게 하시어 어떤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먼저 기도 자리를 찾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비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자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반석의 생명수가 솟아나듯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사명을 품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믿지 않은 부모님도 학교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초등 2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기도에 예배의 찬양에 기름 부으시어 5,000배의 기적이 초등 2부를 통해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어 그 가정과 기업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어 모든 친구들 양육하며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가 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공독은 김민준 예사이가 해주겠습니다. 이언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후에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얼굴이나 다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얼굴 사진을 보면 진짜 못생겼고 엄청 뚱뚱하고 막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그 주인공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막 괴롭히거나 막 죽이거나 막 때리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온유야 온유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행동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만 나타나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막 진짜 피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뭐 기도 모임이나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자 저기 다메섹 도상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 예수쟁이들이 또 모인대. 우리 거기 가서 그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돼. 사도 바울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이 갑자기 강렬한 빛이 나와가지고 눈이 막 안 보여가지고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갖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정말 강하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그 바울이 아닌 사도로서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말투도 행동도 얼굴도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좋은 분이냐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선서에 보면 13권이라는 바울서신
목회서신 이런 거를 13번이나 쓴 거예요. 그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바친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기록을 또 남긴 분인데,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다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에베소, 빌립보 뭐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복음도 전했고 교회도 많이 세운 거예요. 근데 유수드라는 그 도시에 딱 가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않은 그 안진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고 나갖고 다리가 절단돼 갖고 이렇게 한 자가 아니라 진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으니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다. 이렇게 기적을 많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기적을 보고 따른 거지. 야, 정말 저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진짜인가 보다. 이런 기적을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또 에베소 도시에 또 갔을 때도 거기서 사도 바울이 또 2년 동안 계속 복음 매일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가 아데미 우상과 여러 가지 막 우상들이 너무너무 난무한 곳이어서 매일같이 사도 바울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 거야. 거기서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앞치마나 손수건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던져서 덮기만 해도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막 가서 만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그분들이 귀신이 쫓아가고 병이 고침받고 막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나고 막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이 아닌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느 여자 종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막 놀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맞는 말을 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자에게 딱 명령해서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막 침 흘리고 막 이렇게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가 갑자기 정말 얼굴이 변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많이 일어나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병이 하나 있게 된 거예요. 병. 근데 그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병이다 변명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은 무슨 암이고 이 사람은 뭐고 이런 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변명은 없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한번 아프면 되게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것이 약점인 게 있는 거예요.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자신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 저 사람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내 병을 고친다 그래. 이걸 아는 사람들은 네 병이나 고쳐라. 너나 건강해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의 그 약한 부분을 자기의 그 병을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제 병을 이거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봐봐요. 여보세요. 내가 이런 병이 이런 죽을 병이 있었고 정말 이게 못 고치는 불치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더 믿어보세요. 이렇게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거기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도했다고 생각하잖아. 이거를 크게 한 번은 뭐 작정 기도를 뭐 70을 했거나 뭐 120을 했거나 몇 년을 했거나 이렇게 큰
큰 기도를 3번 하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 또 집에 돌아오면 그 몸에 아픈 부분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울면서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병은 나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울면서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가 이 병을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 병만 없으면 제가 또 이 병이 치유된 거를 또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것이 간절하겠어. 이것만 고침받으면 더 활발하게 예수님을 건강하게 전할 수 있고, 또 나의 이런 것도 드러내가지고 나도 이렇게 고침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나고, 그 간절한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변호사님 마음 가운데도 진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많은 기도를 했고 됐는데 응답이 없고, 또 기도를 했는데 또 응답이 없고, 3번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치료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9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왔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이 강함으로 온전하여 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떻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약한 부분이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당장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 전사님이 응답받았어 라고 기도 제목들이 있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약한 거, 혹시 내가 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남한테 얘기하기 창피한 부분들, 이것만 내가 해결되면, 이것만 저기 됐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테라는 혹시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전도사님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약한 부분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때로는 드러내면 창피할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 아이에게는, 이 가정에는 이것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응답에 하게 되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들 더 많이 계속 살아갈 거잖아요. 전사님도 지금 많이 살아왔지만 이제 또 계속 기도하며 나가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하기를 원해요. 바울은 어떠냐면 많은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겠어. 야, 저 사람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사람한테 가면 병이 고침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아나가. 그러니까 되게 우월됐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약한 부분을 때문에 강하게 들어쓰시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도리어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깨닫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 나의 이 약한 거기 때문에 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바울은. 그리고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낫게 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아주 철저하게 알게 된 거죠. 그걸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의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하게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 나의 이 부분,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나는 지금 여기 아픈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감사의 조건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존귀하게, 더 많은 이방 사람들을, 더 믿지 않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도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래도 빨리 고침받고 크게 안 쓰임받는 거 좋아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 남한테 드러나기 창피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되, 우리가 그런 부분에 감사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한 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전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나의 약한 부분은, 나의 창피한 부분은, 나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점수 선생님, 하성원 사님, 또 어디 아프신 분, 전사님, 다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또 온전해지게, 또 가장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한테는 부족하지만, 나한테는 지금 이런 병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조건으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닌데, 오늘 선생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택했냐면, 다음 주에 감사 제목을 적어볼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친구들이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도 감사 조건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아보면서 그것이 진짜 나한테 감사로 느껴지구나라는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으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추수감사주의를 비롯해서 쭉 그런 은혜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를 주면서 한 주간 나의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아프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하고 하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감사 조건으로 바꿔주시고, 감사로 제가 마음에 또 새기며 저 주님 앞에 나아가길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한번 친구들이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씩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 또 때로는 누구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운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 또 간절한 것들이, 그 약한 것들이 나에게 감사 제목으로 받게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할 건데, 오늘은 자기의 그 약한 부분들을 위해 붙들고 한번 기도할게요. 그것이 내 마음에 아직도 안 허락돼서 이거는 무슨 감사 조건이야, 이거가 해결돼야지 감사 조건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감사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붙들고, 왜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야.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거를 채우시는 분이, 그분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의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하고는 하나님은 상관없어. 그거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시는 분을, 그 위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야. 우리 그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할게요. 창피한 건데 이게 무슨 감사 조건이야 하는 게 바로 감사 조건입니다. 제목입니다. 그거를 붙들고 기도할게요. 나에게 이것이 약한 거고 부족한 거고, 또 때로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저 가정 왜 저래? 저 아이는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 받을 부분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감사 조건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만 알고, 가족들만 알고, 또 때로는 가족도 모르고 우리 어린 친구들만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뭐 고백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니네 입술로 직접 말하는 거하고 엄마한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속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면은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렇지만 너네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그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예수님 저 이런 거 아시죠? 네,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했고, 이 부분 때문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낙망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어두운 곳에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맨날 울고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슬퍼하고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지금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감사 조건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을 감사 조건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 환경과 여건이 이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고백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친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을 정말 진정한 감사 조건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을 더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2일 초등이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초등이부 예배는 주일 9시 20분에 드려집니다. 늦지 않게 교회로 오세요. 블레싱 마켓은 예배 전에는 9시부터 15분 동안, 예배 후에는 10시 50분까지 3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마켓 쿠폰을 부지런히 모아보세요. 매주 예배 오면 한 장, 말씀 쓰기 하면 한 장, 주보 숙제를 해오면 한 장씩 지급합니다. 11월 18일 토요 기도회는 충성 목장입니다. 11시 30분 충성 목장 선생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와 초등 이부를 위해 기도해요. 한 해 동안 주소나 전화번호, 학교 등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주세요.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기쁘게 올려드려요. 이상 초등 2부 광고를 마칩니다.